에, 오늘 제가 봉독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다녀왔던 필리핀 선교 집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필리핀은요 기독교의 본고장이 아닙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90% 이상이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약 10% 미만이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은 5%도 안 됩니다. 필리핀의 국교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100%가 다 캐톨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목사님들이 필리핀으로 많은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필리핀보다 한국의 믿음도 열정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에 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 필리핀 현지 신앙인들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성도가 그 모습을 함께 봤냐면 500명이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500명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떠날 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요한복음에는 그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줄 거야. 내가 갈 때 너희들을 고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나를 대신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가 그걸 기다렸으면 좋겠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도 500명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고 준비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120명이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과연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속해 있었을까요? 나이 어린 사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조금 아까 영상으로 봤겠지만 찬양을 할 때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함께 찬양을 따라하는, 일어나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크게 불렀던 그 부류에는 나이 적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요 26일 날 주일날 필리핀 현지 그 미션센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약 200명 넘는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누구냐?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분들이 찬양을 할 때 누구 하나 거리끼지 않고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찬양 좀 뜨겁게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이러면 어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다 늙어서 뭐 하긴 뭘 해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올까요? 젊은 사람에게만 올까요? 성령은 누구에게 옵니까? 성령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남녀노소 불문, 나이 불문, 돈 많은 거 없는 거 불문, 지식 없음 있음 불문, 그리고 많이 가졌나 안 가졌나 불문, 지위가 높고 낮나 불문, 오직
사모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보시려니까요. 500명에게 말씀하셨어요. 500명에게.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이 봤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120명. 그러면 380명은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사모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500명의 성도가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을 봤고요. 500명의 성도가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요.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올 테니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테니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20명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절반만 잡아도 50%만 잡아도 250명인데요. 50%도 안 믿은 거예요. 한 38%? 그 정도만 믿은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다 집에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성령은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 오는 모습이 다 다르다. 성경에도 쓰여 있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오실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 불같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풍같이 바람같이 오시기도 한대요. 그런데요, 그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 간에요, 성령이 오는 결과나 모습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성령 받은 대로 행동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것을 받은 만큼 성령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목사인 저도 반성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보다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필리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저희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필리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의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필리핀은 한국의 선교사님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으로 선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창피한 일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부흥에 가서, 부흥사의 주체로, 칼빈 부흥사의 주체로 선교 가가지고요, 목사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두 가지의 말씀이 빠졌다는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설교가 빠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 안 한대요. 하긴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좋게 얘기하면,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떠나지 않게 하려고 좋은 얘기만 한다는,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은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좋으시죠? 좋으실 거예요. 은혜 되실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까요? 아이에게 아이 이쁘다고 계속 사탕만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첫째, 살이 찔 겁니다. 둘째, 이빨이 다 썩을 거예요. 셋째, 나중에 크면 100% 당뇨 올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 영적인 당뇨병 환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 만들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죠?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우리 교회가 뜨거웠으면 좋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죠? 칭찬 들었으면 좋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온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성령 받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제가 그랬죠?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이 오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다. 뭡니까? 열정이 살아있어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행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왔죠. 성령이 오자마자 첫 번째 나타났던 환상이 뭐예요? 현상이 뭐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만 터졌어요? 통역이 나타났어요. 통역만 나타났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저는 성도님들이 베드로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전 절대 안 그래요. 그래 놓고 절대 그랬죠? 절대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 안 하잖아요. 부인하세요? 부인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나요? 안 나요? 얘기를 해봐요. 베드로보다 나요? 안 나요? 자신들이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받은 성령 왜 우리는 못 받습니까? 베드로도 하는 열정 우리는 왜 못 냅니까? 베드로도 하는 전도 왜 우리는 못 합니까? 베드로가 보였던 신앙생활 왜 우리는 못 보여줍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잘했다 잘못됐다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한번 각성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번에 필리핀 선교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가서 배 목사 영어 잘하는 거 뽐내라고 보내신 건 아닌 것 같고 느끼고 오라는 거였어요. 너 지금 목회 어떻게 하고 있냐? 너 지금 한국교회 현립교회 어떻게 지금 목회하고 있냐? 너 성도들에게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있냐? 너 성도들 제대로 양육하고 있냐? 성도들에게 말씀 제대로 전하고 있냐? 성도들의 믿음 제대로 점검하고 있냐? 저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필리핀 보내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요. 여러분 성령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오늘 성령에도 그러잖아요. 500명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을 거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근데 120명밖에 안 받았죠.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성도님들, 우리 성령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성령 받고 다시 한번 옛날에 가졌던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믿음을 다시 한번 활활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믿음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전도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보고 잘해라 못해라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전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과학에서 이런 말 써요. 열전도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전도율. 열전도율이 뭐냐면 열을 빨리 전도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붙으면 다른 사람에게 붙을 전도율이 굉장히 빨라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을 붙여줄 수 있어요. 누가 내게 성령 불을 붙여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그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2023년 12월 그리고 새로운 한 해 2024년에는 더 나은 믿음 생활, 찬양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전도 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긴 말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못 받으면, 성령대로 얘기하면 증인도 못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뭘로 증언할 건데요? 내가 예수님께 성령 받은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 못 받았는데 나 증인이야. 무슨 증인? 예수님 증인. 너 성령 받았어? 성령 안 받았는데? 근데 네가 무슨 증인이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성령 받았으면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현립교회가 그 뜨거웠던 그 힘찼던 신났던 활력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고 칭찬듣는 현립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참 증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받아 다시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